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까지. 우리 오늘은 이 사무엘상 사무엘상하는 사무엘이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기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세웠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이 15장 이 일로 하나님이 이 사울을 이제 왕에서 버림으로 이제 이 사울이 죽게 되죠. 블레셋 전쟁에서 이제 죽게 되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그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이 사울과 다윗, 사울 왕과 다윗 왕, 이건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잘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웠고 다윗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그 하나님과 관련된 그들의 마음의 모양이 사울은 하나님이 계시지만 또 다르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가 중심에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결정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가 어떤 중심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모양으로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무슨 말씀을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보내셨지만 그 말씀이 그대로 이 사울의 마음에 들어가서 말씀이 역사하기보다는 이 사울이라는 사울의 생각, 사울의 어떤 판단에 걸려져서 말씀이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냥 말씀이 말씀이 하여튼 말씀대로 안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사무엘상 14장에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근데 우리 이제 이 사무엘 하에 나오는 그 다윗의 생애를 쭉 이렇게 보면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어떤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한 인물이
다윗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또 다윗의 어떤 그 마음 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참 가까이 이렇게 늘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물론 이 다윗도 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그 다윗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역대 왕이 되죠. 그래서 다윗의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신 큰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 세계를 쭉 비교해 보면, 다윗은 자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늘 두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면, 그래서 내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게 아니고 그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넘어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다. 그래서 막 이 사울은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뭐 힘 있는 자를 모으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면, 다윗은 오히려 내가 왕이 되고 안 되고가 여호와께 달렸는데, 여호와께서 내가 왕인 것을 기뻐하신다면 수많은 대적들이 다 반대해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이끌어 가실 거다, 이런 믿음 안에서 오히려 뭘 갖추기보다도 자기 왕의 어떤 파워를 갖추기보다도 성경에 보면 뭐 말의 힘줄을 끊고 이런 표현처럼 오히려 하나님이 더 필요한 어떤 그 상황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고, 사울은 반대로 이 하나님 아닌 다른 걸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다른 걸 이렇게 잘 챙기는 거 보면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런 말 쓰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와가지고 위드 코로나. 이게 위드 코로나라는 말은 이 코로나와 함께 가는 거잖아요. 이제 위드 코로나다 이렇게 하면 이제는 그냥 코로나하고 함께 그냥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하고 같이 가듯이 같이 이제 함께 같이 이런 게 위드라는 단어인데, 요즘 이제 중국 같은 데는, 중국에는 정책 자체가 다르죠. 뭐 제로 코로나 그러죠. 제로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를 중국에서 완전히 없애고 코로나 없는 중국 이런 말이잖아요. 제로 코로나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생태학적으로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를 무슨 제거하고 해서 제로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죠. 같이 가야 되는 이제는 시대가 같이 가야 되는 이 위드가 맞죠. 그래서 이 위드라는 요 단어, 와 영어에서는 이제 없이 함께 반대가 without이라 그러죠. with가 없는, with 없이 이런 말인데, 우리 이제 신앙의 세계에서는 중심이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과 다윗이 왕이었을 때 이 나라의, 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블레셋이었어요. 이 블레셋이라는 이 팔레스타인이 이 이스라엘과 우리가 그 사사기 보면 삼손 시대에도 그 블레셋이 늘 그 이스라엘과 싸움이 되고 있는, 그런데 이 블레셋이 강성해지면서 사실은 이 블레셋도
가나안의 거민이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쫓아내야 되는, 믿음으로 제거했어야 되는 그런 어떤 족속인데, 그 블레셋이 강성해지면서 이 이스라엘이 늘 그 블레셋과의 그 어떤 마찰, 갈등, 그 블레셋의 침공, 이런 문제가 늘 그 어떤 그들의 생애 속에 달고 있었던 문제인데, 이제 그 블레셋의 그 대표 선수가 골리앗이었잖아요.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앞세워서 이제 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약하게 만들고 침공하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가 이 사울 왕은 이 덩치가, 이 몸집이 그 나라에서 가장 큰, 정말 거인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다른 사람보다 이 머리 하나 정도 더 큰, 굉장히 이 신체 조건이 좋고 힘이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죠. 그래서 뭐 어디 가도 눈에 탁 띄죠. 키가 딱 더 크니까, 헐지 크니까 어디 가도 사울이 어디 있나 보면 눈에 딱 띄는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울은 자기 신체 조건이나 이런 어찌 보면 신뢰할 만한 게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참 그 마음의 어떤 모양이 하나님하고 코드가 잘 안 맞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이 위드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해야 그 블레셋이라는 이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데, 이 사울의 덩치 가지고 골리앗을 못 이기잖아요. 골리앗이 왔을 때 사울도 그냥 떨고만 있지, 그 골리앗 앞에 단단히 지가 나가서 뭐 싸운다든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무엘 그 상에 보면 이 골리앗 앞에 그 다윗은 나가잖아요. 사울은 못 나가는데 그 다윗이 나가는 이유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 위드 갓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게 상대가 골리앗이든 뭐 블레셋이든 뭐 어떤 문제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어떤 힘으로 그 상대를 부딪혀 나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지구상에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세계 미국 다음이죠. 뭐 미국한테도 이 핵무기로는 더 많죠. 그래서 이 전쟁으로 하면 이 골리앗과 다윗 같은 이런 그런 어떤 모양인데, 이 우크라이나가 자기로 싸우는 게 아니고 주변 나라의 도움을 다 받아가지고, 주변 뭐 미국, 영국, 독일, 뭐 프랑스, 심지어 뭐 미국에서 뭐 법적으로 막 무시한 무기를 해서 하여튼 전 세계 도움을 다 안고 싸우니까, 이 큰 러시아라고 하는 그 어떤 상대를 지금 크게 안 밀리고, 러시아는 3일 만에 이제 이 우크라이나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이 우크라이나가 위드를 쓰는 거죠. 전 세계와 함께 뭐 미국까지 안고 이렇게 막 그런 어떤 정책으로 딱 힘을 키워버리니까, 이 러시아가 지금 막 거기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거죠. 그래가 지금 뭐 3일 만에 끝날 전쟁을 지금 110일, 지금 120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하루 전쟁하는데 25조던데요, 러시아가. 근데 지금 뭐 어마어마한 그 전쟁 경비를 지금 러시아는 소모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라가 굉장히 지금 국력이 어떤 쇠해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 작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비해서는 작은 나라인데, 그들의 이 마음 안에 그 대통령이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꼭 그 골리앗과 이 다윗의 전쟁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받게 해요. 그래서 이 위드
위드 갓, 위드 어떤 다른 큰 세력과 이 함께 손을 잡고 부딪히는 그런 지혜를, 그런 어떤 지혜의 싸움을 싸우니까 하여튼 어렵긴 어렵지만 안 밀리고 있어.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하여튼 보면서 이 계속되고 있는 전쟁인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 그것이 굉장히 그림이 굉장히 뚜렷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사람은 왜 이기는가? 하나는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나가니까 딱 그거 하나죠. 그리고 사울은 자기 덩치 컸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버리니까, 하나님에게서 버려지니까 결국은 그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울과 그 자녀들이 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요나단도 죽고 다 죽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들이 진짜 그들이 힘이 약해서 죽었다기보다도 그들의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어떤 믿음,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계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림을 이렇게 놓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어떤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출애굽, 여호수아 이렇게 쭉 오면서 이 흐름 전체가 사실 같은 이야기죠. 여리고성을 치거나 아이성을 치거나 다 그 어떤 문제를 부딪혀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그 어떤 갈림길이, 하나님이 함께 가느냐 하나님이 함께 안 가느냐. 그래서 아이성 같은 경우는 그 아간의 범죄로, 아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이렇게 인마에 복귀하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작은 문제, 작은 성, 그 아이성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사건이었죠. 그래서 사건이 크냐 안 크냐, 적이 크냐 안 크냐, 문제가 크냐 안 크냐, 그런 문제보다도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죠.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이 다윗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쭉 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어떤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사울 왕은 바로 왕궁을 차렸고 왕궁에서 20년을 지냈다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광야로 쫓겨나가죠.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해가지고 사울의 적이 되어가지고 그 광야로 쫓겨나가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그 신명기, 민수기 이런 걸 공부하면서 그 광야 40년, 광야라는 이 세계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다윗이 자기의 세력이나 자기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뭐가 결핍되어 있는 땅이죠. 광야라는 곳이.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는, 매일매일 만나를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래야만 되는 삶이 이 광야잖아요. 뭐가 부족한 땅이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 다윗이 20년을 이렇게 지내면서 하나님과 많이 더 가까워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체질화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이 죽고 왕궁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사울의 어떤 평생의 어떤 그 왕권을 지켜갈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우리의 어떤 삶 속에 참 우리는 대부분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바로 왕궁에 가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편안하고 어찌 보면 갖추어진 그런 삶을 우리는 선호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해줘야 되니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우리의 육체의 욕구대로 편안하게 그런 길을 가게 하고 싶지 않겠더라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 다윗의 생애 같은 진짜 너무 어찌 보면 억울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 어떤 축복의 어떤 기름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막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막 쫓겨나가고 아내에게도 헤어지게 되고 막 그냥 모든 자기의 삶이 다 흩어져 버리고 그냥 그 사막으로 가서 방황의 길을 가야 되는 그 삶을 우리는 전혀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 삶을. 근데 이 전체 그림에서 이렇게 보면 참 그런 우리는 그런 체질인데, 어찌 보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 체질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라고 하는 이 세상에 우리를 두셔서 어떤 고통 속에 문제들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떤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계속 만나게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필요성, 하나님을 구하여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두셨다는 게 참 그게 이렇게 감사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오늘 이 본문의 23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구절이 있고, 다윗도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뒤에 선지자가 와서 했던 말씀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인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버렸을 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육체처럼 이렇게 떨어지고 붙고 이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관계는 믿냐 안 믿냐, 이런 어떤 마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버려버리면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으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가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울 왕이 다른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말씀하셨던 직접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자기는 청종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제사 드리려고 백성들이 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그 좋은 것들을 남겨서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끌고 왔죠. 그래서 사무엘이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제사 드리려고, 여호와께 제사 드린다는
명분은 있지만 이미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버리면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죠. 그러면서 이 여기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 without 하나님 없이 이런 관계가 돼버리면 이제 블레셋을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블레셋의 원수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길로 그런 종말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이 마음의 세계 안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모양일까? 이 사울과 같은 마음의 흐름일까? 아니면 이 다윗 왕과 같은 마음의 흐름일까? 그게 하나님을 점점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렇게 막 끌어당기는 그런 어떤 흐름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어떤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그런 구조로 마음의 흐름이 흘러가는 걸까? 그래서 이 두 어떤 마음의 세계를 그 같은 시대 사람인데도 그 마음의 세계가 참 전혀 다른 흐름으로 똑같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는 마음의 방향이나 모양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리 신앙의 두 그림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흐름인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마음에 점점 무시되고 있지 않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이렇게 업신여겨지고 있지 않는가? 멸시되고 있지 않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다 높이 존경을 받고 경외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냥 가볍게 버려지고 있지 않는지, 그런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기까지